할렐루야. 하나님의 생수 연애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요, 제가 여름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높은 하단이 있어요. 그 하단 위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방에서 뭘 꺼내가지고 손수건 같은 걸 꺼내고 이래가지고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가정에서는 어머니 되겠죠. 손을 비비는 거예요. 간절하게 빌더라고요. 그 띄엄볕 따가운 날씨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거든요.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안타깝다, 어쩌다가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 중에 병원에서 지금 생사를 헤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고. 인간은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를 하더라도 무서운 인간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유를 마치고 신방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또다시 한번 혹시나 하고 또 쳐다봤습니다. 왔는데 이제는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가 드시는 거예요. 식당에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그만큼 절박하니까 거기서 앉아서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참 너무 얼마나 절실하면 저럴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마른 사슬이 시련을 찾는 것처럼 나는 찾고 있는지, 이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지, 나는 이 자리에 지금 내 영혼은 얼마나 갈급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힌 것을 허물어주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사에 가장 비참한 비극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타락하고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비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댔는데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과 피조물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이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그의 권위 아래 주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나의 뭐지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됨이라. 옛날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육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영적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겠다는 결별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육체만 남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는 지독한 영적인 허무와 공허함에 빠집니다. 뭔가 일을 할 때, 돈을 벌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허전해요. 그래서 요즘 가정에 일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을 줬고요. 못 이겨내니까
독한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병원 치료해야 하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정신이 병들어가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뭔가 자기 방식으로 추구를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끝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더군다나 육신의 심각한 질병 앞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떠난 육신의 상태는 곧 영적 사망을 승부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절망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리 지식, 철학 아무리 많아도 영의 상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적인 생각만, 육체가 좋아하는 본능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절대 살아날 수가 없고요. 성경은 에스겔 4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돌같이 딱딱해집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삽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성령과 벨리알이 바알 귀신입니다.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부부가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집안에 제삿날이 오면 제사지내요. 그 다음에 나는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서 주일학교 보내고 성경학교 보내고 싶은데 안 믿는 아빠는 그것보다는 멀리 겨냥을 가서 오늘 같은 주일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아니야 우리 가족은 놀러 가야 돼. 결혼관, 가치관, 철학, 사상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부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가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의 영적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보십시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가기 전에는 영이 사람 위에 있었고 가장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만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감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성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이 생수가 갈수록 깊이가 달라집니다. 천사가 자를 가지고 천장을 해보니까 1천척을 천장하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옵니다. 물 깊이가. 그 다음에 또 1천척 재보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동쪽으로 물이 점점 더 흐르는데 또 재보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물 깊이가 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천척을 또 천장하니까 이제 아예 어깨를 넘어서 물을 잠고 사람이 물에 푹 잠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점점점 흘려서 동쪽으로 해서 아라바 강야 바다까지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죽은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혼을 몸을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9절 우리 모두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생수입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여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이력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엔 뭐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생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여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고 부패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 말씀도 읽었지요. 여기 보면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가 않아요.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흘러가는 은혜의 강수가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치유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마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물이 흘러서 이제 장이란 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뿐만 아니라 이 영혼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물은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신앙이 갇혀 있으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기력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은혜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내 가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물이 발목에만 있다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방법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 정도 신앙입니다. 물이 무릎까지 오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내 생각대로 추구합니다.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되면 섬기긴 하면서도 역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내가 올 때를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나를 위해서 물이 가슴을 넘어서 어깨까지 잠기면 그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신앙이 됩니다. 나를 통과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한 이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일상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고해야 됩니다. 동시에요 하나님은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병원도 가시고 의사 상담도 하고 수술하고 수술도 하고 약도 드시고 치료도 계속 받으십시오. 그런데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예배할 때 치료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충만히 임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의 세계만 보고 있습니다. 육안의 세계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의 세계도 있죠. 맞습니까? 정신의 세계가 있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의 활동이 있습니다. 영혼의 활동. 정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활동이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한다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영혼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가시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약물을 통해서도 뭐 여러 기구를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고치시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함부에 열이 일어나게 합니다. 몸에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때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던 그 아나운서 간증을 기억합니까? 그 아이 딸이 차에 치여가지고 뭐 호흡도 안 되고 거의 의식도 없고 죽었다 생각했는데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온갖 그 절에 좋은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죽어가는 순간에 아이를 가슴을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모든 일인지 다 하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울고 그랬는지 그 간증 들어봤지요? 의사도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가슴에 쿵쿵 막 튀더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분이 질간 달린 사람인데. 그런데 한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며 달리니까 그 아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라고 그랬죠. 몸이 뜨거워지는 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뜨거워지면서 그 아이가 막혀있는 것을 뚫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임하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든지 몸에 뜨거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기 다리미 코도 꽂아놓으면 열이 서서히 올라갔다. 이거 손대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고치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면 몸의 함부에 세포에 혈관에 그 부위에 종양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의 역사가 나타나요. 암은 뜨거움 앞에 다 놓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병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고 삶도 고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복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임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발목신앙은 내가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끔 예배도 빼먹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발이 좋아하는 쪽으로 갑니다.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이 우선입니다. 무릎신앙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거래신앙은 나를 위해서 섬긴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반입니다. 반. 하나님 반, 내 반. 업계에서 그런 것은 나는 완전히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을 들어가 보십시오. 이 성령의 강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쪽에 비장을 가르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흐른 신앙이 꺾이고 성령의 강물에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자기란 흘러 넘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혼이 가라하거든 인생이 답답하거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청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목신앙을 벗어나서 허리신앙을 벗어나서 무릎신앙을 벗어나서
충만한 장일한 신앙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영혼을 생수에 맡기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질병도 있는 자가 치료받게 될 것이고, 가족 중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죽는다는 사람도 복음 들어가니까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질병도 고침받고요. 영혼, 정신도 말짱하고 삶도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종교적 행위를 더해라.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종교적 의식에 더 많이 참여해라. 아까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면 빌고 빌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수를 믿음으로 마셔야 됩니다. 말씀의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운동이나 아무리 파고 빌고 빌어도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수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상처받고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으리니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살같이 될 것이다. 그 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살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이나 영혼이나 우리의 삶이나 모든 영역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생수를 부으시고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무엇으로 고친다고 그러죠? 물 가지고 고칩니다. 좋은 물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나쁜 물을 먹으면 병듭니다. 생수를 마시면 살아납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많이 마시면 더 병듭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요,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한데, 나의 미래에 투자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공직에 있어서 은퇴할 나이가 앞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래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큰 돈이 없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노트에 결심을 하고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60대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에 투자합니다. 70대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지, 80대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지금 쓸 것을 다 쓰지 않고 몇 프로씩 떼가지고 자기의 미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이가 되니까 정말 모은 것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래에 그동안 10년 전에 투자했던 대로 그것이 자기에게 보탬이 되고 혜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한번 생각합시다. 5년 뒤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의 미래에 나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일에 투자를 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지 말고 시간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미래에 투자를 하십시오. 단점 신앙을 가지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위해서 말씀 앞에 투자하십시오. 믿음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훈계하는 방식이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급한 어머니는 아이가 잘못하면 그 현상만 보고 나무랍니다. 왜 이러니 이러면서 계속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칩니다. 그러면 아이는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르게 훈육합니다.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너를 그렇게 크게 들어 사용하실 거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지 못할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습관이 있다면 네가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해야 되겠니? 그때 가서 이것을 고치려면 고쳐지겠니? 미래를 보고 기도하면서 양육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도 안 되고 결혼도 실패하고 자꾸 이러면 자꾸 자존감이 사라지고 미끄러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실패를 해봐야 철이 들고 실패를 해봐야 하나님을 찾는다. 지금 실패하는 것이 낫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실패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래서 네가 도로 그 실패 속에서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네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있을 실패를 미리 막아주실 것이다. 우리 청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보는 눈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결혼관을 써야 돼요. 이것이 내가 20년 뒤에 후회할 것을 미리 막는 겁니다. 5년 뒤에 후회할 것을 미리 막는 거예요. 지금은 좋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금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건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 좋아야 됩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분이지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인지 내가 꿈꾸는 미래가 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갈등이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눈물 뿌려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심령에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아이 영혼을 건져내고 그 아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부모가 구원받고 돌아오고 이 아이가 가는 미래마다 직장, 사업장, 일터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찌 알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CEO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 영혼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할 때 하나이가 변화되어서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움직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학교 이 수련을 위해 투자를 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교사들의 격려를 해줘야 돼요. 목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자는 말 그대로 소목회자와 같습니다. 목자의 식구들을 가족처럼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그 영혼의 변화 없습니다.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우리 목장은 이래서 어떻고 저렇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렇게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다 이겨내겠어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낭만 에이 난 모르겠다. 한 영혼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과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그 굳은 마음을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반쪽짜리 마음을 치유하고 녹여서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보는 현상을 보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같으면 정말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땅에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름으로 찾기에 갈급한 거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실수를 미리 막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 넘쳐서 영양한 자들도 고침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이 일어서고 나라가 일어서고 미래가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